반갑습니다. 드디어 2023년 계면인입니다. 토끼해라고 그러죠. 새해가 밝아가지고 오늘이 9일이 됐습니다. 새해를 갖다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세우는 게 있죠. 계획을 세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생활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우셨죠? 근데 그런 계획을 갖다 세울 때 우리가 한 번쯤 좋은 계획, 또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인들이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계시는 분들의 좋은 것들을 한 번쯤 참조를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갖다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023년 토끼해를 새로 맞이했으니까 한번 러시아의 작가인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시피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또 뭐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등등 아주 유명한 작가였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훈계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생 10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인물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인생 10푼은 어떻게 보면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사색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대가입니다. 2.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3.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4.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5.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7.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8.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9. 웃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10.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82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 10가지 중에 운동하라 했고, 독서하라 했고, 친절하라 했고, 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했고, 또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에 나의 자산을 쌓는 일들이죠. 그래, 오늘 유인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현보살 10가지 큰 서원입니다. 보현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두루두루 널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지고 현명한 보살이기 때문에 보현보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현보살은 이 10가지 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명을 갖다는 연장해주는 보살이기 때문에 연명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해가지고. 그래, 보현보살께서는 타고 다니는 동물이 있다고 했죠.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 보통, 우리 지혜로운 우리 보살님께서 코끼리를 갖다 맞춰주셨습니다. 문수보살은 사자였고, 우리 보현보살은 코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코끼리도 하얀 코끼리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얗다는 것은 막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막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색깔을 칠해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탕 비워가지고 비우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는 우리 보현보살께서는 뭘로 표현했다? 코끼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현보살의 시가 10가지 큰 서원을 보현보살의 서원을 하고 알 게 아니고 나의 서원으로 만들어서 나는 올 1년 어떻게 살겠다? 보현보살과 같이 10가지 서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주고 또 올 1년 이렇게 사시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장애가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첫 번째가 보시면 모든 분들을 부처님까지 존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애경제불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조금 잠깐 있죠. 세상의 모든 분들을 부처님 눈앞에 배운 듯이 깊이 믿고 이 몸 한량없는 모습 놔두어 두루 차별 없이 애경하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부처님같이 보겠다. 존중이라는 걸 높일 존자에다가 소중할 중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온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임무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기로 하고 왔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시죠.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인가, 의무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은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존재가 없거든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도 돌도 물도 어떤 것 하나 꽃도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정물보다는 내가 우리 유정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타인을 존중하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만큼 위대한 존재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타인도 나와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견해로 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만큼 이 세상에 위대한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확실하게 깨달는다면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그 어린 아이가 미래에 이 세상을 떠받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야 누구야 이렇게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 그 어린 생명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소중함을,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다고, 어쩌다고, 나보다 못 산다고,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경멸할 줄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철저히 확실하게 안다면은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훼손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은 나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해놨잖아요. 모든 분들을 뭐와 같이 보겠다? 부처님같이 훌륭하신 분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차별 없이 애경하리다. 애경이라는 걸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1시간 뒤에 내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상은 하지만 어떤 광경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 손녀도 무시당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창조해 나갈 세상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나를 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분들을 부처님같이 존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 1년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보겠다? 부처님같이 당신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왜?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시도록 하십시다. 예. 두 번째가 모든 분들을 부처님같이 칭찬하겠습니다. 칭찬열애원 했습니다. 부처님의 넓고 큰 공덕 아무리 찬탄해도 다할 수 없듯이 제가 이제 아름다운 음성과 좋은 말로 모든 분들의 좋은 점과 아름다운 행위를 칭찬하겠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되면은 타인을 갖다가는 좋은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다 아름답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잘나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기분이 다 울적해요. 기분이 나빠요. 슬퍼요. 그래서 한번 주위를 한번 싹 돌아보면은 다 예뻐 보이죠? 예? 그렇지 않냐고 뭔가 다른 사람이 웃으면은 저 사람은 뭐가 즐겁다 저렇게 웃지 이런 마음이 들죠. 나의 슬픔을 갖다가는 왜 저 사람은 뭐가 즐겁다고 나는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데 하고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은 모든 분들은 다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찬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점과 못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려고 그러지, 근데 나쁜 점이라는 게 있느냐? 나쁜 점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조금 못난 점이 있죠. 못난 점은 다 바꾸면 되거든요. 고치면 되거든요.
나쁘다 해버리면은 내 마음 속에서 상대를 깔보는, 상대를 무시하는, 또 아니면 상대에게 경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칭찬하는 쪽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은 스스로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부족한가? 그것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60, 70년대를 살아오면서 80년대 살아오면서 힘든 역경을 갖다 살다 보니까 타인을 칭찬하는 것을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의 시대입니다. 3만 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배움을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타인의 장점과 좋은 점을 어떻게 된다? 칭찬해 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우리는 칭찬해 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 해줘가지고 나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못하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점, 또 음식을 했을 때 맛없는 것을 왜 맛없어 하기보다 오늘 양념이 조금 덜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오늘 왜 이렇게 음식 맛없게 만들었어? 라면 이렇게 왜 짜? 이러기보다는 아이고 오늘은 조미료가 더 많이 들어가서 좀 짜요? 매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상대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아, 저분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포용해주고 나의 잘못된 점을 콕 찝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을 것이고 그 좋은 마음을 품으면은 나를 보는 눈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가 아니고 부드러운 말로 둘러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가 나에게 욕설을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아이고 오늘 당신께서는 기분이 영 다운이 되셨네요. 아이고 제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당신께서 지금 그런 조금 좋지 못한 언어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상대를 조금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분들이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그분은 아마도 나를 인해서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질 않았을 것입니다. 아, 저분은 참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도 저분에게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자비심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입에서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늘 불교대학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뭘 하라 한다 말씀드리냐면 축원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원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다들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들을 갖다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종이에 적어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깨끗이 세수하고 나서 여러분들 가족과 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명호를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원을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하루에 꼭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는 것을 갖다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비심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은 못난 점이 보이느냐? 못난 점은 가려지고 좋은 점만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누가 된다? 간센보살이 되고 보현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 법당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됩니다. 뭐든지 과일은 밥은 내가 먹어야 되고 과일은 저 하늘에 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은 따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양을 갖다 점심 때 드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옆에 사람도 이거 친구야 내 공양 좀 대신 들어줘 해가지고 해도 배는 내가 고프지 친구는 배가 더 불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좋은 글귀를 읽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단어에 불과하고 문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꼭 아침 저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한 축원을 꼭 하도록 하십시다.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혜 복경을 차별 없이 공양하겠습니다. 향과 꽃을 태산같이 공양 올려도 한 생각의 법공양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최고의 깨달음과 보살행으로 모든 분들께 지혜 가르침으로 법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공양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또 돈 같은 거 하는 거, 집 같은 거, 아니면 루비똥 같은 가방, 이런 거, 시계, 유명한 것들은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 보시가 있고. 또 무예시라 해가지고 두려움을 없는 보시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보시를 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보시는 재물은 어느 정도 쓰게 되면은 소비가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용돈 받아봤고 또 여러분들이 남편이 돈 벌어온 거 쓰면은 더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재물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시계도, 핸드백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필요 없어야 돼요.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시라는 게 뭡니까? 좋은 가르침입니다. 내 가슴에 어리는 것.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갖다 위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가슴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다른 경전에서는 수지라고 그럽니다. 받을 수자다 진일지자가 수지. 가슴속에 딱 새겨져 있는 것은 내 눈을 감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법공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언어. 너는 당신은 참 예쁩니다. 할 때 들었을 때 좋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한 단어를, 문자를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충분해.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법공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뭘 한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과 의욕을 북돋주는 게 바로 그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이런 힘과 용기를 얻어가 열정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덕이다? 바로 당신의 당신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공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내가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열정을 이뤄주고 안 된다가 아니고 당신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자질이 되고 충분히 힘만 내면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이고 당신 하는 모습 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능력도 안 되잖아. 뭣도 안 되잖아. 응? 이렇게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쪼그라졌다 해서 내일까지 쪼그라지느냐. 아무리 가쁘도 어느 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빵살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쇠빵살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 좋은 기회를 만나면은 갑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디가 누구에겐가는 용기와 힘을 주는 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법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용기와 힘을 주는 언어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참회 업장문입니다. 지금껏 지은 잘못이 허공을 채우고 또한 남으니 이제 일념으로 참회하고 청정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 다 잘했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이 없을 때 10대 때 아니면 20대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밑에 보면은 시박이 있죠. 살생, 도둑질, 음행, 유언비어, 거짓말, 이간질, 욕설, 탐욕, 성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안드시 이런 부분 하면 여기서 손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부터도 아마 생각해보면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회피를 하고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전부 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는 뭘 하는 것이다?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앗은 언젠가는 뭐 한다?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무도 안 봤잖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만은 옆에 주위에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의 결과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여러 영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못난 행동 안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과정들은 뭐하다? 애적에 내가 지어놓은 좋은 어떤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음을, 나에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이 역경을, 힘든 과정을,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이런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숙시키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경험으로 느끼셔야지,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 해서 고개를 끄덕, 지금은 끄덕거리실지 모르지만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했죠. 세 가지의 좋은 말씀들, 행동들을 꾸준히 한번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역경이라는 게, 힘든 과정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이분이 나에게 어떤 뭐 하기 위해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스승, 그대는 다음에 이런 사람으로 타인에게 비치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역행된, 아무도 바라지 않는 행동을 상대가 지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은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10가지의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돼 있죠. 그리고 5번째, 사람들의 좋은 행동을 함께 기뻐합니다. 수의 공덕원 했습니다. 부처님이 한량없는 세월을 닦으신 공덕처럼 중생들의 작은 선행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주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찬탄하겠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공덕할 때 공이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들이 나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뭐 하게 돼 있는다?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한 가지 좋은 일 해놓고 나면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누가 찬탄해주고 칭찬해주면 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인연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줄 때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가을이 금방 되기를 바라거나, 과일 나무를 갖다 사과나무에 씨앗을 지금 심어놓고 봄에 이제 작년에 심었다면은 1년 지나고는 2023년 올해 당장 과일을 갖다 먹고자 하는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경과 그만한 시간을 지내가지고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뭘 해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기뻐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좋은 행동을 많이 내가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게 바로 뭡니까? 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덕은 생기질 않아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화가 나더라, 내 마음속에는 화가 나더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럴 때 뭐가 생긴다?
덕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공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많은 지은 사람이 되게 되면 언제나 내 얼굴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다. 좋은 표정,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고 누가 봐도 참 자비스러운 모습이다. 아, 저분은 참 뭔가 부드러운 인상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은 모든 것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저부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연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부리는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6번입니다. 모든 스승님들의 훌륭한 가르침 듣기를 청합니다. 청전 법륜원 했습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이루니 이제 모두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다시 훌륭한 가르침 펼치기를 청합니다. 내 주위에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모두 다 선생님들이죠. 어린애들을 갖다는 빵긋빵긋 웃을 때, 우리는 그 웃음을, 미소를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일이 다 즐거워요. 어린애들, 유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왜 나는 이 아름다운 미소를 왜 잃어버리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 미소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웃어야 될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아가, 어린애가 뭐가 된다?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 때 있을 시대니까 그들이 또 공부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게 되면 뭘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텔레비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게 되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아,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저 공부하는 모습에서 더 인생을 더 알차게 또 성공을 기회를 갖다 맞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음 생애를 갖다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자산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좋은 책과 좋은 내용을 많이 들어서 나를 갖다는 지식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석들 세울 때 보면 꼭 학생 해가지고 배울 학자에다가 날생자를 학생 해가지고 누구 지묘 해가지고 써놨거든요. 요새는 화장해버리고 뭐 잘 세우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배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듣기를 바라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욕설도 내가 잘 들으면은 나는 저런 욕설을 내가 만약 사용한다면, 내가 듣는다면, 내 기분이 지금 어떤 기분이 일어나는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욕설이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나의 훌륭한 모습, 나의 귀중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입은 어느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옛날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만 나는
그 말이 내 가슴을 이렇게 폐부를 찔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언어,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7번째, 세상의 스님들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청합니다. 청불유세원 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과 스승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오래 세상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청하옵니다. 모든 분들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가르침을 펴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왜 청하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에 와서 어디 훌륭한 스승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어린 자녀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스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님들은 내 눈을 크게 뜨고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못난 점은 보지 말고 그들이 잘하는 점, 훌륭한 점을 본받으려는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면은 모두 다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은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귀를 토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잘 듣잖아요. 뽀스랑만 해도 얼른 도망가잖아요. 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잘 듣고 잘 보고 잘 새겨가지고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부처님 훌륭하신 가르침을 배워 익히고 따르겠습니다. 상수불학원이죠.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해서 성불하실 때까지 온갖 괴로움 참고 정진하지 이제 제가 그 수행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6년 동안 쓰디쓴 고행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행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께서 어떻게 됩니까? 아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전부 다 한 해 갈수록 뭡니까? 내가 지나온 과거를 지금 현재 연출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연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야, 작년에 당신과 올해의 당신은 사람이 달라. 훌륭해졌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은 뭐다? 나의 스승이 되고 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칭찬받고 찬탄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나보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써 더 내 주위를 더 보살펴주고 내 능력이 된다면 그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더 많이 보여주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배워 익히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질 않아요.
꾸짖어야 될 건 진짜 잘못했죠. 타인에게 피해주고 잘못하는 거 꾸짖어야죠. 그러나 꾸짖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차근차근히 왜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이유를 설명해 주게 되면은 상대가 그럴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앞으로는 저는 다시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고함치고 매를 들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뭘 준다? 상처를 입기 때문에 원망심을 심어놨습니다. 그 원망심이 싹이 트게 되면은 다음에 그들이 성장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갔을 때 힘없을 때는 나에게 그 원망심을 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타인의 마음에 원망심을 심을 일, 상처를 주는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번째, 항상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순 중생. 모든 중생을 부처님까지 섬기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들을 갖다가는 이루어나가는데 내 혼자 이룰 수 있느냐? 없잖아요. 우리는 내 옷부터 내가 먹는 공양부터 어떤 것 하나 내가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만들 때 그 요리의 재료가 내가 심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연출하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인연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한 손길을 내가 뻗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항순 중생언입니다. 항상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그 장소 때마다 내 손길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봐도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시장제일날 같은 데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절에 오시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갖다 빛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법사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내가 밝은 마음, 밝은 행동, 그래서 내 인생이 각자 인생들이 더 훌륭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법회 때 많이 참석하러 여러분들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나의 모든 공덕은 주위 분들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복의 해양원에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해양하면서 그들이 제가 다 받아지고 중생들 모두가 인생의 지혜를 얻어지기를 바라합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은 아마도 내 혼자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잖아요. 누군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는 뭡니까? 실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역할들이 다 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잘 알면은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뭐다? 그분들의 은혜로 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를 갖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의 은혜는 갚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다? 훌륭한 모습이 잘 돼.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죠. 우리가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갖다 새겨야 되는 이유, 내가 얼만큼 귀중한 존재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돼 있고, 내가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줌으로써 나의 아름다운 점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나의 아름다움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보태어가지고 모두 다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못난 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우리는 늘 4월 초파일 되면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과 땅에 제일 위대한 존재가 우리는 유화독존하니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부처님의 행위를 할 때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세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중받는다 할 때 뭡니까? 세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뭐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세존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열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열은 같을 여자입니다. 한결같을 여자입니다. 레자는 올레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모습을,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당신은 뭐다? 열애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고 세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이런 언어를 전부 다 바꾸게 되면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물을 마신다면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게 돼요.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뭘 제공할 수 있다면, 음식이나 아니면 뭐 음료수라도 내 누구에게인가 갖다 주면서 상대에게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장제일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신 우리 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